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힘, 어떤 면에는 교회의 힘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세상 나라의 힘, 세상의 권력과 금력 등 어느 힘이 강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상 권력과 금력이 셀 걸로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겠지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사람은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왕이지요. 자기의 작은아버지 두 왕을 처형하고 삼국을 통일한 아주 못된 사람이지요.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본문 내용에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 일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처형고자 옥에 가두는 겁니다. 곧바로 베드로 사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이라겠죠. 지금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오직 전혀 기도에만 힘쓰는 거예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는 무리들이 4명씩 4팀으로 구성해가지고 쇠사슬로 채우고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철통 같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속나라는 그들의 힘으로 복음 전함을 막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뭘까요? 박해, 핍박, 심지어는 생명 위협도 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지.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세속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권력과 돈과 어떠한 행운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유장 이혼을 해서 국가의 복지 혜택을 얻어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세속의 방법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맞추고 있다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입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똑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된 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처형 직전에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세속의 힘으로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힘 앞에 주저할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권력 앞에 줄을 대서 어떻게라도 정경유착을 통해서 샤일백이라도 갖다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금고구이를 갖다 드려야 될까요? 아니지요.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였는지 6절과 9절 사이에 있는데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났지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서 매여 누워 자는 거예요. 다음 날이면은 처형을 당할 상황이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편안히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편안하게 잠이 올까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이 있는 거예요. 잠드는 상황이죠. 내일이면 처한다는 상황에도 이렇게 편안하다는 것이, 여기서 베드로가 유대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잠만 자고 있는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한 개인의 영웅담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성공담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 스데반 집사님, 세례 요한의 야고보까지 순교를 당하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다만 베드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이 베드로 양손에 2사람이 쇠살을 묶고 2사람은 앞뒤에서 지키고, 그리고 그것도 4명에서 사조로 철저히 지키는 상황에, 이러한 상황에 어떤 물리적인 특공대라도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철통 같은 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바울과 실라처럼 옥중에서 기도하고 참여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은 옥중 생활에서 시달렸을까요? 베드로의 생사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김학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생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멘. 너희 염려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라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생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초조함도, 두려움도, 공포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신경쓰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급진 데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아무리 돈 많이 주어도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사가 목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숙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우리 복음송의 309장에 보면은 잘하는 찬양이 복음송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중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누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누구나 살아누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철저한 신앙적 고백이 있다면 온전히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붙드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초대교회가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했나요? 베드로를 구출하게 해서 로마 정부에 찾아가서 뇌물을 바쳤나요?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기도합니다. 요즘에 화제되는 이상한 종교 집단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서 뇌물을 바쳤다는 거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심지어는 재단법인을 폐쇄하겠다, 해체시키겠다 하는 말까지 두 번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끔찍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지. 근거 우위를 바쳐야 될까요? 기울백 선물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5절과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차현승 원사님 한번 5절과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마지막 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고함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단순한 기도만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하는 사건 앞뒤에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베드로는 구출되었고 베드로 사도는 처형을 하려고 한 헤롯은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면
본문은 없지만 다음 주에 다시 드릴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김재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기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은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영광, 돌리지 않는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 먹혀서 죽었다는 거지. 이렇게 로마 정부의 아부함의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한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비참한 죽음, 저주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속의 나라에 그 당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큰 로마 제국도 망하는 거예요. 5대 제국이 다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해서 5대 제국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들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행전입니다. 이 성령 역사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통해서 남에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 믿게 되고 사도행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도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에 파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나요? 7절과 10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길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7절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중에 광채가 비치면서 베드로 꽁꽁 묶었던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벗어지고. 그리고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이 베드로의 생시인데도 환상인 줄 알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이 시내로 통한 철문이 있는데 요즘만 자동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도 자동문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서기만 해도 문이 착 열리는 문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 저절로 문이 철문이 바깥으로 나가는 철문이 활짝 열리는 상황이지. 호련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라고 외침이지요. 드린 말씀이지만 사도행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 있을 때 찬미하고 기도할 때 지진과 동시에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가 무능해서 실패는 절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우리 권현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괴로움을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괴로움이 많지. 키우려면 어렸을 때는
기저귀도 빨아야 되고, 요즘에는 또 뭐 일회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지만 옛날에는 참 아무리 추운데도 빨아서 놀게 돼요. 또 키울 때 애지중지 키우면서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이 즐거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일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결국은 최고 성령 믿음으로 박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전적인 신뢰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붙드시기 위해서는, 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손잡고 가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긍정의 힘만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 왜 나만 고난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맡기는 삶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학성 목사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합독할 거예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만 한번 시작. 아멘. 스데반 집사 세례 요한의 야고가 다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극적인 수단으로 그를 살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순교당한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할 일이 있고 죽으면 갈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침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군 복무를 다 마친 제대군이라고 군인이 아직도 베드로는 1등병이죠. 즉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 철저히 교회를 붙드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는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보다도 하나님이 교회를 강하게 붙드시고 있다는 증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드심을 원하시나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손이 붙드심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주님의 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앞으로 내려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또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한번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1장 20절이네. 거꾸로 찾아보니 11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지요. 훈노토거니가 3번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손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붙드심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고 성공자가 되시고 행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김영식 목사님 불렀던 찬양으로 바꿔 부를까요?